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나요 어렵나요? 그게 어렵죠. 세상 가운데요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는 시련과 유혹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힘듦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감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2학년 좀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서 왜 힘들었냐? 저희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다가 한순간에 미끄러졌었어요.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한 50명, 60명까지 부흥하던 이제 삼각교회였는데 한 2주 새에 갑자기 저희 아버지 처음 부임하셨을 그때의 상황, 저희 가족 4명을 포함한 2분밖에 안 계시는 50명 교회가 2, 3주 만에 6명이 되어버리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끔찍하게 날개가 꺾여버려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이 당연히 힘이 없으시니 저희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 믿음이 좋았다면 기도하고 잘 극복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힘들었던 시간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가 왜 힘들냐면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생겼었어요. 이제 정말 힘들고 우울증이 심하셔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걸 제가 봅니다.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 힘드셔서 정말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끔찍했습니다. 다시 상상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때로 돌아가라라고 하면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하고 싶을 정도의 시간인데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제가 죽어도 나는 목사가 안 돼야지라고 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를 더 단단하게 했던 시간들이더라고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그 당시에는 믿음도 없고 뭐 잘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원망하고 저주했던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했는데 그 단단함이 이후에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의 길로 접어들면서 내 삶 가운데에 힘듦이 있어도 내가 그때만큼 힘들었나 라고 하는 받침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한밤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한밤 같았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의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회복은요 단순히 육신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였어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 가운데 점치는 무당이겠죠. 무당이 점치는 걸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주에 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늘 이렇게 항상 지나다니는 고개가 있었는데 말띠 고개라는 고개가 있었어요. 차를 타고 항상 늘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고개였었는데 거기 그 고개를 내려오는 바로 직전에 점집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저기 가면 맨날 막 쨍그랑 막 달랑달랑 거리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하고 막 어이야 너 저이야 막 이렇게 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제가 한번 쓱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무당 옷을 입은 무당이죠. 무당이 막 칼절에 올라가고 막 난리를 쳐요. 네, 칼절에 올라가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냥 대단하다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때였던 왜 저러지 생각했었어요. 왜 저러지? 자, 근데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요 능력이 발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악령이 역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도요 능력이 있었어요. 무슨 능력이냐면 점을 보는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사주팔자를 보시거나 신문에 꼭 그 토정 운세 이런 거 나오시면은 찾아보는 분 안 계시죠? 안 계셔서 대답 안 하신 걸로 알고. 자, 그런 자신의 미래나 앞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해서 해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의 시대 가운데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려고 이 여인에게 왔는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렸는데 능력이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 타율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꽤 몇 개를 잘 맞추고 이 사람이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을 보고 자기가 돈을 다 버는 게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월급쟁이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능력이 좋으니까 주인이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점을 보는 그 여인은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다. 왜요? 자기가 막 점을 보고 그리고 귀신이 들려가는 그 여종의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가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거고 지금보다 더 인권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이 여종은 무조건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시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은 분명 어둠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점 보는 사람들을 또 기다리고 점 보는 사람들 막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요 저 멀리에서 두 사람을 딱 보는데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명찰을 붙이고 다니겠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실라입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녀 안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쳐다보고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갑자기 저 멀리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도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며칠 동안 바울을 귀찮게 만들어요.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그 동네에 복음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쳤겠죠. 근데 그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신경 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귀신아 너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시니까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은 감히 범접할 수 없어 보이는 철옹성도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이 풀 수 없는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잘 주세요, 안 주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100% 낫습니까? 물론 낫죠.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 즉시 막 누려지고 그러세요? 사실 그 일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다 100% 회복의 은혜를 주지 않은 이유를 하나 찾아요. 구약 성경에 보시니까 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믿음이 참 좋았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갔으며 자기 이전의 왕들이 오랫동안 이 악습을 해왔던 걸,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거를 이 대대로 이어오던 그 죄악을 끊어버린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히스기야 아빠는 믿음이 엉망이었어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는데 히스기야가 은혜 가운데 성장을 한 게 아빠의 신앙이 아닌 엄마의 신앙을 배워요. 아빠는 아주 그냥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지고 히스기야가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과 문제를 자기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이 죄악들을 다 하나씩 끊어갔었거든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요,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나와요.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은혜의 일이 회복된 겁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도 병이 들게 돼요. 병이 들게 돼가지고 막 죽게 돼요.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던 자였고 정말 은혜의 일들을 막 해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질병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안타까울까요? 아니면 좋을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세요. 그 일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림자가 뒤로 가게까지 하시면서 히스기야, 내가 너 책임지고 회복시킬 거니까 너 잘하면 된다 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회복의 은혜로 연장된 15년의 시간 동안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그 회복된 15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없는 15년이 훨씬 나았을 최악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최악은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가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히스기야의 15년, 회복된 15년에 대한 얘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보니까 유다가 강대국이 되니까 유다로 찾아온 바벨론의 사자들이 있었어요. 포로들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의 사자한테 야, 우리 유다가 이렇게 부자야 라고 하면서 나라의 곳간을 보여주는데 힘썼고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15년의 시기 가운데 태어난 이 아들이 왕이 돼요, 이후에. 근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 아주 최악으로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 왕을 낳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너 정말 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아라 라는 것으로 주셨을 텐데 히스기야의 삶은 전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차라리 회복의 은혜가 없었다면 히스기야는 정말 성군 중에 성군이고 처음과 끝이 좋았을 정말 역대급 왕이 되었을 텐데 그 15년의 은혜가 히스기야를 망쳐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쉽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앓고 있던 질환이 있었어요. 간질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안질이 있었다라고 해요. 눈이 그렇게 불편했다고 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자기 눈 때문에 사역하는데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많이 고쳐주는데 왜 나는 이 눈의 아픔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요. 고린도서를 보니까 자기가 아주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아픔과 불편함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바울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그 깨달음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약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단번에 바꿔주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과 마음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요? 인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습, 다른 타이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에 응하시는 분도 응하지 않으시는 분도 가장 완벽한 나의 주 하나님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회복 안 시켜줬으니까 하나님 날 버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하시는군요. 나에게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려고 하시는군요. 라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누리며 회복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회복의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 더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바로 평안의 은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의 은혜. 그래서 약간 사투리 발음이 있어가지고 평안함의 은혜. 안 헷갈리시죠? 평안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아까 얘기를 우리 했을 때 귀신 들린 여인을 얘기했을 때 나왔던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줬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요, 세상에 고발을 당해요. 분명 좋은 일 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켜줬는데 고발을 당해요. 누구한테요? 여종의 주인한테요. 야, 너 내 돈줄을 지금 네가 고치면 어떡해? 그 주인들이요, 세상에 그 동네 제일 광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합니다. 야, 쟤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로마 사람으로서 지킬 수 없는 걸 막 하고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막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바울과 실라를 막 고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웃겨요. 그 재판하는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아무 죄도 없다는 걸 딱 보면 알 텐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처벌합니다. 그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매우 쳐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회복한 좋은 일을 했는데 세상에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거의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매를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이건 중범죄자들이 닿는 아주 나쁜 이 상황에 놓이게 돼요.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묶이게 돼요. 어디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간수가, 병사가 24시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만 움직여봐라 그냥. 벼르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까지 놓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시려고 했겠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선 맞아요. 바울과 실라가 참 대단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어떻게 행동하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나와요. 세상에 옷이 다 찢겨졌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근데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대. 근데 찬양을 조용히 그냥 속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쩌렁쩌렁한 거예요. 다 듣게. 사람들이 희한해요. 피투성이가 됐는데 지금 남이 봤을 땐 거의 죽기 직전인데 세상이 저렇게 힘이 난다고. 내가 들릴 정도로 찬양을 막 한다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죄수들 가운데는요, 심심하잖아요.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평안함을 누리거든요. 하나님, 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찢겨져도 하나님 그쵸? 나 지키시고 나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인물이 바울과 실라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요,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찬양과 기도로 이겨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은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 얼마나 그 인생이 굴곡지고 험난하고 어려움도 분명 많았는가 우리 다 아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편이 몇 편이에요? 150편이에요. 그 가운데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근데 그 중에서 참 좋아하는 시편 하나 있거든요. 시편 40편 말씀이에요. 40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일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타이밍 내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부르짖음 들으시는 분 아니에요. 나를 건지셨던 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 가운데 진짜 평안함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마주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주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한 놀라운 힘이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고 얼마나 해소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분 계시다면 우리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합시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한 것은 그 찬양의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은혜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설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자연을 움직이셔서 바울과 실라를 구원한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너 바울과 실라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네 둘만 구해줄게가 아니라 26절 보시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져요.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일하실 때에 너네 둘만 은혜 받아라, 너네 둘만 기적을 경험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를 통로 삼으셔서 그 공동체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감히 나처럼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죽을 맛이 되는, 아주 그냥 얼굴이 낯빛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인 거예요. 지금 간수의 역할은 뭐예요? 죄수들이 도망 못 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풀려났어요. 싹 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빼고는요 다 풀려나니까 그럼 죄수들이 자 간수님 저 풀렸습니다, 좀 다시 매주세요 할까요? 아니면 아싸 신난다 할까요? 아싸 신난다는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감옥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 나 죽어야겠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요. 바울의 목소리인데 뭐냐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요. 간수는요 분명히 들어왔을 때 상황을 딱 보고는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냥 캄캄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나 인생 망했다인 거예요. 흡사 우리가 모닝을 타고 운전을 하는데 외제차를 3대를 박은 거예요. 내 보험 한도를 이미 넘은 거예요.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나 진짜 어떡하냐, 나 배 타러 가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했는데 그때 갑자기 바울이 몸을 네 몸 상하게 하지 마, 자해하지 마, 자살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해요. 이건 뭐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의 그 목소리 들리니까 간수에 붙잡을 것은 딱 한 명인 거예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인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지고 앞에 납작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근데 애초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던 거 바울과 실라가 했었잖아요. 뭐였어요? 피투성인데 찬양과 기도를 했잖아요. 간수가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얘들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이 풀렸는데 얘네들은 도망을 안 갔어. 이야, 근데 유일한 살 길인 거예요. 납작업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구원의 방법을 하나 얘기해 줘요. 뭐냐면 그게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을 해요. 절망 가운데 있었고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모든 짓을 다 풀려났는데 이것과 같이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상식과 다른데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분명 구원은 내가 믿으면 나에게 구원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까지는 구원이 원래 안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네가 믿으면 네 집과 너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그 말에 반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응한 거예요. 왜요? 그거밖에 지금 내가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와 그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구원받는 은혜에 초청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바울, 실라 아니면 또 간수들에게만 제한되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답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망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분이신 거예요.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보고 있는, 쟤 아프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 레미가 콧물을 흘리네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써서라도 병원을 찾아가든지 약을 먹이든지 해결하려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 우리는 나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평안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모두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있으면 찾으셔가지고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이김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더 큰 은혜를 깊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읽으시는지 확인한 거예요. 마지막 헷갈리셨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답 없는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인 거고요. 이 은혜가 지금 한밤 같은 칠흑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 손 꼭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